마지막 저희들 올해의 주일날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타임지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시몬스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습관이 하나 있다, 이러한 제목으로 칼럼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타마스 에디슨, 그리고 또 엘버트 아인슈타인,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워렌 버핏, 그리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습관, 그것이 뭐냐면 종종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걸음 비껴서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 자기만들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축적됐던 창의력 그리고 에너지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움직여서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초반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되돌아보면서 삶을 돌아볼 때에 엄청스럽게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시몬스는 이것을 보고 복리의 시간 투자라, 컴파운드 타임이라, 복리는 처음에는 아주 적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 엄청스럽게 불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시간이 낭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엄청스러운 그러한 유익을 끼치게 되었다. 무슨 말인 것입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생각하며 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무엇인 것인가?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며 산다.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마감하는 이 주일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한번 너희들은 점검하고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 4장 4절에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올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4절에 보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쓸 때가 잘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이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순교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 짧은 편지 안에 기뻐하란 말이 무려 19번이나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즐거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기쁨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이라. 기쁨은 내 마음의 내면적 선택이라. 기쁨은 태도이고 선택이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 구약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서를 쓸 때 어떤 현상이었었냐면, 이 절망적으로 가득 찼던 시대, 유다의 마지막 가장 귀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던 해.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여기에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가나안의 축복의 3대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나무를 빼앗겠다 말은 가나안이 모른 축복을 빼앗겠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다는
모든 것을 다 뺏기는 시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열매가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밭의 소출도 거두지 못하고 우리 양과 그리고 외양간의 소도 빼앗길 것이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것이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직장도 잃고 집도 빼앗기고 지금까지 누렸던 명성과 신뢰가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면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죽고 싶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로 인해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항상 실망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기대를 걸었는데 예루살렘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만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가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대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니면 진급했든지 좋은 집을 샀든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 기쁨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는데도 기뻐하고 진급에서 누락된데도 기뻐하고 병들어서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장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쁜 것이에요. 우리 양이 없어도 기쁜 것이에요.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는데도 기쁜 것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잃는 일보다 구원을 되찾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다시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이 되시고 나의 건강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만일 최근에 아니면 내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 관계 속에 무엇인가 막혀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잘 믿어지지 않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는 반드시 기뻐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기 때문에 세상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프로모션하고 자녀들이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기쁠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어오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것이에요. 일단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감지해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없을 때 그대로 되는 것처럼 그대로 있지 말고 원인이 어딘지를 알아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원인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함을 통해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은 자꾸만 좀먹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죄가 있을 때는 주님께 반드시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 때에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립니다. 보통 남자들, 여자분들은 덜한데 남자분들이 언제 짜증내냐 하면은 배가 고플 때 짜증내요. 남자들은 단순하다 그래요. 집에서 밥만 잘 먹여주면 별로 문제 되는 일이 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배고프면 짜증나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줄여지면 영혼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될 때 더욱더 말씀의 나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란 예배로 나오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 이 기쁘게 살아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에 보면 첫 번째가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인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쁨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희들 아주 어릴 때는 수돗물이 없었습니다. 집에 샘이 있었죠. 그런데 샘을 닦고 그 위에다가 펌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펌프를 세우는데 그 옆에 보면 꼭 물을 떠놨잖아요. 바가지가 있고 물을 떠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바가지에 물을 담아서 펌프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젖어야 되잖아. 그럼 물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아요. 환경으로 볼 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가지와 물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이요. 이 구원의 우리를 가지고 그 바가지로 떠서 기뻐하면서 넣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깨닫지 못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신 은혜, 이 복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게 될 때 다른 기쁨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면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쁘다. 아, 감사하다. 얼굴이 바뀌잖아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째려보던 눈에서 얼굴들이 다 피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뻐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우리 살아가는 삶에 보면 기쁜 일이 그리 많아요. 기쁜 일 많게 그렇게 많이 안 없어요. 짜증낸 일 많고 힘든 일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억지로라도 기뻐하시면 기쁜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기쁩니다. 기쁨이 솟아나죠.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강제로라도 기쁨을 말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억지로라도 기뻐하면 반드시 기쁜 일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 혹시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적으로 볼 때에 지하 감옥에서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수많은 사람들이 목 절려 죽는 소리를 들립니다. 자기도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좁은 지하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에도 제일 첫 번째가 기뻐하라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건 내면적인 이야기입니다. 내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기를 사모하신다면 세상의 모든 일을 뛰어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2019년을 맞이할 때도 성도님은 항상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때는 다른 것들은 직장이 잘못되고 집안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허물을 용납하는 삶을 살았는가.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릇을 키워주십니다. 성경에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용납하는 마음을 넓게 열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 자꾸 따지게 되게 될 때는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관대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국에도 참 흘린 세자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랬어요. 3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저는 예수님 7번 용서하겠습니다. 하루에. 자기는 대단히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얼굴을 보시더니만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너그 남편이 잘못하더라도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 용서하라. 너희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70번에 7번 용서하라. 70번에 7번은 490번이에요. 490번은 하루에 490번 용서한다는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 실제적으로 용서하게 될 때 상대편도 살고 나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적을 위한 불을 너무 활활 태우지 말라. 그 불이 너 자신을 태운다. 남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그 불이 결과적으로 나를 태우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 1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요즘 신방 가면서 이래 상담을 같이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들어 계세요. 남편들이 옛날에 바람 피우고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서 헤어졌는 그런 분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세월들이 많이 흐르고 근데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이랬을 때에 돌아보면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었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알았더라면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분은 예전에 제가 회계 업무를 볼 때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워싱턴 DC에서 델리를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화 여전 나왔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남편도 서울대 나오고 굉장히 두 부부가 똑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왔을 때 홀로 있었어요. 30년을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 전도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신방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3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내가 내 남편하고 이혼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는 젊을 때 아이 2살, 3살 먹은 남매를 데리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자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울면서 그렇게 매달린데도 이혼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를 갈면서 남편을 저주하고 이를 갈면서 아이를 둘이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자기 몸이 망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병들이 다 오기 시작해. 나중에는 당뇨가 심해서 힘든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왔을 때에 한쪽 눈이 실명되어서 당뇨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증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눈을 빼고 딴 의안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 그 사정이 안 돼서 저와 저희 아내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눈에 빛이 들어오면서 눈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에 왔던 것이에요. 교회 와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남편을 용납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남편은 LA에 살면서 이미 가정을 다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부인은 온몸의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었더라면, 내가 예수를 진작 믿었더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 인생 30년 동안 남편을 저주하고 살고 내 몸을 망침을 통해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그랬어요. 남편들 바람 낳는 거 뭐 용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세월이 지나 보면 그때는 죽일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다 지나가 보면은 내가 그때 그 순간을 넘겼으면 좋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넘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백이면 백 다 그렇게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게 되면 우리 모두 들림받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내일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때 띄우듯이 90살까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 용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산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 남편 용서 못하는 분 있습니까? 후회하지 말고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 용서하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 용서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아예 안 보는 분도 있더라고. 용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2018년 동안 너희가 살아갈 때에 너희가 관용하며 살았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너희는 살아갈 때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느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더 비참해지지는 않을 것인가? 내가 이 병으로 죽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순간에 그것이 영혼의 독이 되어서 일단 한번 물리게 될 때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나중에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이 영어로는 worry잖아요. 이 worry의 말의 어원은 울프라 그랬죠. 늑대라. 그래서 내가 한번 염려할 때마다 늑대가 내 목을 문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늑대가 내 목을 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께서 염려 걱정 속에 있다면 지금 늑대가 내 목을 물고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없습니다. 내 삶 속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염려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가장 큰 잘못은 환자의 정신은 그냥 두고 육체만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라. 성도님들, 염려 걱정이 왜 무서운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면 뼈를 마르는 것이에요.
저는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자율신경 속에 두 가지 신경이 있다. 교감신경과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러죠. 교감신경은 긴장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계속 긴장을 줘요. 긴장을 주면서 신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심장을 공격하고 위를 공격하고 대장과 소장을 공격하고 신장을 공격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염려 걱정 많이 하면 사람 얼굴이 노래집니다. 소변을 보는데도 노래지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성은 뼈를 썩게 한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양약이 뭐라고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에도 염려하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백해무익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염려 걱정해서 도움이 되면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염려 걱정한다고 들었는 병이 치료되는가요? 염려 걱정한다고 망했는 사업이 일어나는가요? 염려 걱정한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가?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염려 걱정한다 하더라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영어 성경에는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of his life? 너희가 걱정한다고 시간 생명이 더 길어질 수 있냐? 한 시간 길어질 수 있냐?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성도님, 이게 인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샀다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우리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종이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주인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보고만 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한테 보고하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와 간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는 염려하지를 말아야 돼요. 성도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도해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그 기도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이에요. 예전에 저걸 이 앞에 크게 붙여놨어요. 기도라는 자체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어떤 결과 기도하고 나서 나오더라도 인정해야지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 돌봐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도 주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맡기셔야 돼요. 이것도 연습이 우리 삶 속에 진짜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맡기고 나갈 때 짊어지고 가시고 그러시지 말고 맡기면 완전히 내려놓고 가기를 훈련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장나 버려요.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불안해지는 것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요?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 이것을 하지 않게 될 때는 이 염려는 거물이처럼 우리 마음에 갖다 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피를 빨아먹기 시작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염려하는 이유가 어딨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든지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고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성도님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배짱 가질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걸 딱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신방 가보면 우리 성도님께서 어려운 일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미국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때하고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 왜냐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초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도님, 욥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고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시는 바람에 한순간에 재산 전체가 다 날아가잖아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기왓장으로 끌고면서 잿더미 위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 그랬어요. 이 부인들이 입이 참 문제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남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네가 그리 밑은 하나님 아니냐,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 꼴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에 이 욥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거 다 가지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인생을 태어날 때 빨가벗고 적신으로 났다 우리 어머니한테서. 그리고 내가 죽을 때도 그냥 빨가벗고 가는 것이다. 빈몸으로 왔어요. 빈몸으로 가는 것이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 주실 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인생에 이 마음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것을 챙기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 것을 챙기려 그러면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욕심 부릴 일도 없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이고 아니면 때가 되면 그다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주신 99가지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어진 하나로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욥의 신앙은 없어진 하나로 인해서 99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상태에 다갔을 때 우리 입술에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신앙 좋은 것 같더라도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당했을 때 그 사람 고백을 들어보시면 돼요. 욥은 어땠습니까?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도 입술에 고백이 어땠어요? 원망 고백, 원망 불평 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이라. 축복받고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은 말이에요. 다 감사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을 쏟아 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까지 신앙은 다 엉터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신앙이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신앙이라. 부정적으로 고백하면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오만불변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욥은 입술로서 승리했던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실제로 돌아보면 감사할 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참 신기한 꿈을 환상 속에 꾸었습니다. 제가 독수리 날개 같은데 엎혀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청스럽게 큰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땅 밑에서 내가 혼자 힘들게 하는,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하더라도 공중에 날아가는 건데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깨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면 17년까지 했던 것이 독수리 날개에 얹혀서 왔던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었는데 제가 했는 게 진짜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30명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166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제가 목양 칼럼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은혜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버지니아에 있는 1,500개가 넘는 침례 교회, 미국 교회 다 합쳐서 라틴문 선교연금을 우리 교회가 최고 많이 할 수 있으며, 우리가 166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교부를 같이 보내는 것이 1,500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따질 때 두 번째로 많아요.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미국 교회들부터 해서. 이거 성도님들, 우리 교회 특별한 분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갈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독수리에 올라가서 같이 날면서 날아가는 모습 쫙 가는데, 그리고 한쪽 장면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뛴다고 하는데 뛰어버리고 50, 이게 조족지혈이라고요. 하나님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했는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독수리로 너를 업어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니 열심히 뛰어보니까 이게 가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독수리 등에 업어주시면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다시 2019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너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그냥 매주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말고 너희 삶을 돌아보라.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뻐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병드는 것이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얼마나 관용하며 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면 너희들은 관용하고 용서해 주라. 그리고 용서하고 관용해 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라 도덕질에서 짊어지지 말라. 우리 능력으로 염려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염려 올 때 빨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했어요. 보약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기뻐하시면 몸이 힐링되고 양약이에요. 심령의 상함은 뭐라고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몸속에 뼈가 아프더라도 곤란한데, 아플 건데 뼈가 썩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한번 훈련해요. 염려 걱정 주께 맡깁니다. 다 맡기셨죠? 맡기시고 짊어지시지 말고 다 맡기시고 돌아가시고 잊어버리시기를.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성도님 돌아보면 전부 은혜고 전부 감사해요. 감사로 제단을 샀는데 하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온데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제 2018년 맞이하면서 2019년 맞이할 때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서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